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9번째 강의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9세기에 교황권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북미 대륙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여 자유의 물결이 온 세상에 밀려들기 시작했으며 산업화와 교통수단의 발명으로 세계적인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기회의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구텐베르그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과 신앙 서적들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가깝다는 종말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는 복음의 황금기라 부를 만한 세기였습니다. 특히 세기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들, 무디를 비롯해서 조셉 볼프 같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 온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와 또한 부흥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진과 암흑일, 유성의 소나기 등 천연계의 격변 현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는 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18세기 말부터 종교적 각성과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전 세계에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치는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미에서는 라쿤자, 덴마크의 타우젠, 스코틀랜드의 얼빙과 스위스의 가우젠, 독일의 신학자 벵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재림이 가깝다고 외쳤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6세부터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외치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 어린이들을 향해 너 웬일이냐 라고 물으면 이 아이들은 태연하게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설교자가 아니면 성인이 설교나 성경을 가르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된 나라였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 곧 어린이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랍비의 아들인 조셉 볼프는 세계의 선교사로 불리는 인물로 유럽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에까지 140여 개국을 다니며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의 위험과 각 나라의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가르친 아주 극적인 일화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재림을 고대하는 많은 신자들이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가 전한 시한부 종말론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광신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신실한 신자들은 열렬하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이 작은 책, 곧 종말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을 받아먹고 그 달콤한 맛에 황홀했지만 결국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쓰라린 실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재림 운동가로서 그
근대 종교개혁자로 불리며 수많은 신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윌리엄 밀러는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원조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신자들은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한 무리는 또 다른 시기를 정하면서 거기에 매달렸고, 두 번째 부류는 아예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렸으며, 세 번째 무리는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깨달은 말씀이 바로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올바른 재림의 소식을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여야 하리라는 그들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분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모인 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관심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대속죄일이 시작된 것과 이 재림 전 심판의 사역이 마치면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성소 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다음과 같은 선언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라고 부릅니다. 이 엄숙한 선언이 분명히 내리기 전에 아직은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떠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2절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시는 주의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고 호소합니다.